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복된 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표적과 하나님의 나라 세메이아 바실레아 데우스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신 생명의 양식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의 말씀을 한 절 봉독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성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면 당신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제가 60이 넘도록 평생 동안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많이 느끼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참 죄송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들을 칭찬을 하고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고 후한 점수를 주어도 참으로 모자랄 판에 그렇지 못한 저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이 노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인간의 반대라는 겁니다. 잘했다고 영광을 돌리면 야단을 치시고,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틀렸다 하시고, 도대체 우리 보러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요사이 하나님, 저는 이거 그만하면 안 될까요? 정말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한 것 투성인 제가 이것을 계속해야 합니까? 라는 투정의 기도를 해보기도 합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서 어디에 좀 격려가 될 만한 칭찬거리가 있는가 열심히 찾아보기도 합니다만, 그런 곳이 거의 없다는데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항상 속이 타는 것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성도들이 언제까지 참고 들려줄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씀, 그런 명품 장사를 해야 하는데 제일 싫어하는 넉마 장사를 하고 있으니 인기가 있을 리가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려니 하고 신기하게 듣고 배우려고 하고, 하지만 좀 알고 나면 자기만 드러나고 격려가 될 만한 요소는 없고, 그래서 남는 것은 절망밖에 남는 것이 없는, 절망 다음에는 분명 죽음뿐인데 사람들은 다 죽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다들 도망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정말로 인간적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주의쯤 되면 예수님 하나쯤은 오라가라 얼마든지 호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밤에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성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으니이다. 참으로 대단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 받은 스승으로 인정하면 출교를 당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더군다나 대단한 직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와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 예수님이, 그래 참 넌 잘 믿었구나. 내가 잘 봤다. 이스라엘 중에 바리새인 중에 공회원 중에 너 같은 인물이 있었더냐라고 칭찬을 해줘야 마땅할 텐데 주님은 칭찬 한마디 해주시지를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잘 아는 대로 해답이 있는 문제를 내셨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거듭나야 합니까? 이런 물음에 물과 성령으로. 도대체 물은 뭐고 성령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교회가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뚜렷하게 이렇게 하면 거듭납니다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는가? 오늘 본문 중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합니다. 참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성생이십니다. 그런데 3절의 첫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 2절의 고백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입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의 칭찬이 있을 만도 한데 왜 닐딱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두먹거리는 것일까요? 고급 아파트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일종의 상징입니다. 지금 문제는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데서 점차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돈만 있으면 이 돈 가지고 이 세상을 즐기는 것이 훨씬 쉽고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세메이아 바실레아 데우스, 표적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성생인 줄 우리가 알았나이다 한 것이고, 주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믿어야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표적은 우리 눈에 잘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띄는 것은 오직 표적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안 보입니다. 안 보일 뿐만 아니라 관심이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표적은 틀림없이 보이고 확인이 되고 만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왜 안 보이느냐는 겁니다. 내가 거듭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고 표적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표적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생이신 줄 아나이다라는 말이 틀렸다는 겁니다. 너는 지금 표적을 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고 표적이 보이느냐 하면 거듭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대답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80번 정도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우리가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먼저 구할 것, 제테이테 구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했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귀신 다이오모니아라고 하는 것과 성령이라는 프리마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귀신입니다. 요사이 현대적 귀신이 뭐냐? 바로 돈 귀신입니다. 온통 세상에 돈으로 꽉 차 있고 온통 세상에 돈에 미쳐 있습니다. 내게서 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발을 끼러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고 하신대. 왜냐하면 귀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귀신은 쫓겨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사람 속에 들어와서 정신을 혼란시키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하고 헛된 것을 쫓게 하는 것입니다. 제 정신이 아닌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제 정신이 아닙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곳이지 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집이라는 것에 가격을 매겨 얼마짜리냐를 따져 그 사람의 신분을 따집니다. 요즘에는 국민학교만 가더라도 아이들이 아파트 사는 아파트의 그 이름을 보고 서로의 신분을 따지고 끼리끼리 모여서 논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친 짓이 아니고 뭡니까? 마태복음 21장 31절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느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하니까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첫째 아들은 그러겠습니다 하고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세리와 창기들이 누구냐? 처음에는 싫습니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천국에 먼저 들어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절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해보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꼭 이것이 이루어지면 나는 그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생애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무엇이 가까이 왔습니까? 십자가가 가까이 옵니다. 그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절망을 눈앞에 놓고 사신 분입니다. 절대로 세상에 사는 것이 희망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참으로 죄송하지만 말씀대로 제대로 살면 우리의 삶 속에 절망밖에 없습니다. 잠실체육관에서 언젠가 한참 뜨는 박옥수 목사라는 양반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창세기 5장에 아담이 낳고 하다가 죽었더라. 셋이 낳고 하나가 죽었더라. 맨 처음 죽었더라만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낳고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은 죽었더라 인생이고 마태복음 1장은 낳고 인생이다 라고 설교하는 것을 어느 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지금까지 살아있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유치원생들에게 말해도 못 알아들을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교회를 주름잡고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찔려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말합니다. 에드네이, 소위 이방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그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딱 2번 나옵니다. 왜 요한복음에서는 그럴까요? 요한복음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이 허물어지고 몸 성전이 세워지는 것,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어가는 것, 생수가 배에서 솟아나는 것,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비하는 그날, 그리스도께서 친히 스승이 되셔서 가르치시는 그날, 5장부터 14장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보지 못합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고요? 낳고 하다가 천국을 가야지 왜 죽어서 천국을 가려고 합니까? 눈을 뜨고 보면 표적뿐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을 감고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보면 절망이고 눈을 감고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싫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자꾸 하나하나 우리 인생에서 세상을 정리해 나가서 마지막에는 하나도 우리 가운데 세상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세요. 자꾸 정리를 해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가룟 유다까지 다 정리를 한 다음에 11제자에게만 발시켜주시고 언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세상에 대해서 자꾸 눈을 감아버려야 합니다. 눈을 뜨고 표적을 보면 그것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면 눈만 감고 있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마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고 해야 합니다. 결국 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계시록 21장과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거기를 바라보고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거듭난 사람들만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못 들어가면 어디에 가느냐? 귀신에게 붙들려 불못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에게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아멘.